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같이 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 중 메시아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4,000년 전에 아담 하와에게 네 후손이 이 땅에 온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을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초림도 절망과 저주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던 자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이 기쁘고 즐거운 날, 성탄절이 되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초림도 그들에게는 불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의 최우선적인 것은 뭐냐?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 내 생명 불려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큰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신 줄 알고 그 별을 찾아와서 먼 길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 경배드리는 사진, 그림 한번 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가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합장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찬송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죠. 자, 목자들의 경배도 한번 보십시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들은 천사의 합장 소리를 전하는 소식을 믿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달려가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억지 해석을 합니다. 동방은 한국이다, 한국의 박사들이 가서 경배 드렸다. 한국 박사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 귀염교회가 있습니다. 귀염교회 벽에다가 보면 페르시아 복장으로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 동방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고 가까이에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헤로드 임금은 아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가지고 축하드렸습니까? 열받은 겁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42명이나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성탄절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기쁜 날이 아니고 슬프고 고독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은 정녕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천사장의 납발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의 납발 소리가 나는 날 준비된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들림받아 주님 영접하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가 나를 가리워라, 그날이 진노의 날, 부끄러운 날, 그 정말 쥐구멍을 찾는 그런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말씀했는데, 임박한 여호와의 날 다가올 때에 첫째는 납발과 호각을 불어서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납발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호세아가 예수님의 초림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임박했기 때문에 납발이나 호각을 불면서 알리라는 겁니다. 원래 납발이나 호각은 신호잖아요. 납발 소리를 듣고 출발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호각을 불 때에 발 맞추어 가지고 보조를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시온에서 납발을 불고 성산에서 호각을 불라는 말씀은 잠자는 성도를 일깨우라는 겁니다. 초림 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알도록 일깨워줘야 되고, 재림 때에도 주님의 재림이 불어냈다는 것을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은 교회를 말씀하고 성산도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 예수님 오심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예수님 오심으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제 초림의 주님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멀지 않아 다시 주님 재림하십니다.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말세 진말에 살아가는데 잘하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요사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잖아요. 7인 재앙, 7 납발 재앙, 7 대접 재앙이 지금 오늘 새벽에 5째 재앙까지 말씀드렸고, 내일 아침이면 6째 대접 재앙, 7째 대접 재앙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잠자는 영혼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의 날이 영육이 완전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림 하나 또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지가 진동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베들레헴에 조용하게 초림의 주님이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천사의 납발 소리가 아까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경성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경성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림의 주님을 통해 일깨워주는 메시지도 되지만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라고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이
악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시험을 주고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마지막 때에 참 신자와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있는 이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맞이하든지 우리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언제 내 생명 부르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재림을 앞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두루마리를 빠르고 회개를 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두루마리를 빨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회개하지 못한 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거짓말하고 점술가, 점치고 우상 섬기고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부끄럼 안 당해요. 회개하면 재앙을 피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림을 앞둔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하면 또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지. 영적으로 잠자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우면 깨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서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면서 남들을 깨우고 내가 깨어있는,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벨 울리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을, 임박한 여호와의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온다. 자, 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주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경하기를 메뚜기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므로 태양빛이 가리워져서 마침 구름 낀 날처럼 어둡고 날개 사이로 빛이 비칠 때에 동트기 전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아수르와 바빌론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때가 있음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문제를 통해서 큰 문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메뚜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임금으로부터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을 전해놓고 동쪽에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안에서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고 있어요. 참 요나 보면 사명감이 참 어떻게 보면 부실해요.
여러분, 선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초막을 지르고 기다리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막 뜨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이 장막을 이렇게 덮어줘요. 아이고 시원해라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농쿨 뿌리를 갖다가 잘라 먹어버려요. 깎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니까 박농쿨이 바짝 마르니까 또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아니했던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성이 나고 그렇게 네가 기분이 나쁘냐? 이 성에는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내가 용서하고 구원한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면서 고를 부리면서 따지면서 그러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럽니다. 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토하지 않게 만들었으면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었는데 안 죽은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벌써 한두 시간만 되면 꿀꺽 삼켜도 이 안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쌍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 가라 그래서 갔으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희박하니까 작은 일 박농쿨 때문에 막 화를 내고 고를 부리고 성을 내고 하는 게 막 대들고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나는 인격적으로 성숙이 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인품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한 것이지, 요나같이 살면 남들을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뺑소니 칠 때에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멀미를 하고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고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살려줬으면 가서 감사함으로 메시지 전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회개했네요, 저들이 구원받았네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될 사람이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보려고 장막을 쳐놓고 그 밑에 앉아가 보고 있는 이 요나, 우리는 요나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봐요, 이 요엘이 말씀 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주전 BC 722년에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요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면, 두루마리를 빨았으면 그런 재앙이 멈춰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아직 성품이 덜 된 그런 사람이지만은, 사명감이 좀 희박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엘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요엘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회개했으면, 두 마리를 빨았으면 그들도 용서받았을 텐데,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차이가 136년입니다. 좀 일찍 망하고 늦게 망한 차이점이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쪽 유다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구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빨면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빨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코로나 있기 전이나 지금을 비교하면 코로나 전보다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적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질병, 감기가처럼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두루마리를 빨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온다는 것을 여기 요엘이 외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으로 성읍이 항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전쟁으로 성읍이 항폐할 것. 자,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항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도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방이 쳐들어와서 곳곳에 불을 지르니까 앞에도 불이고 뒤에도 불이고 옆에도 불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피할 곳이 없게 되는 모습을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때릴 때는요, 아무리 벌써 하나님이 작정해서 때릴 때는 그때는 회개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메시지 주실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선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전쟁의 날에 지금 현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성전에도 불이 붙고 예루살렘 성에도 불이 붙어서 그들이 앞에도 불이고 뒤에도 불이고 옆에도 불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으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이 행복했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이 선악과 먹은 다음입니까? 먹기 전입니까? 먹고 난 다음이지요. 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으니까.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신 다음입니까? 그 전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전입니까? 후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아직까지 전입니다. 찾아오셔서 뭘 만들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무옷을 지금 입고 있으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았고 생명과를 먹을 때는 에덴 동산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막 벌벌벌 떨고 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가시와 엉커기를 내고 사람은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살의 고통이 더해지고 늙어서 죽어야 되는 비극이 인류에게 오고 말았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의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시밭길 같은 가시와 엉커기를 내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이 에덴같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죄질을 지을 때는 환경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 그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모시고 그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상에는 미국이 살기 좋아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어떤 날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지금 후전선이 다 열려 있으니까 참 두려워가지고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세요. 미국에 어저께
뉴욕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6시간 만에 비가 와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길에서 자동차들이 떠내려가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이 잠겨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남쪽에는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얼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안전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정말 하나님 잘 공경하다가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좀 부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세인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뛰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 참된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신앙생활 잘 하다 저 나라 가면 하늘나라 영광이 정말 다르다니까요. 우리 세인의 소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쓰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지, 은혜 안 받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려고 노력하고, 전도도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려고 노력하고, 충성도 하려고 노력하고, 교사의 사명도 감당하고, 구역을 돌아보는 것, 즐거움을 하는 거지. 은혜 떨어져 봐요. 구역장 하는 것도 싫고, 기관장 하는 것도 싫고, 교사하는 것도 어렵고, 찬양대 하는 것도 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귀찮아 여겼어. 집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유튜브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리고 뭐가 나오느냐, TV는 나의 목자시니, TV 연속곡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케이, 주일날 저녁에 하잖아요. 주일날 오케이 강좌며 보느라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니. TV가 예배보다 더 즐거우면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예배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즐겁고 성령 충만이 즐거우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리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비극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나와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면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간 집사님이 있어요. 서울에 계시는 권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의 귀가 열려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그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들 때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들으면 은혜 받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죽고 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뜻인지 분간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지, 은혜를 안 받으면 이게 마귀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설교인지를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귀 소리가. 에덴 동산에 하와가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마귀 소리가 솔깃하게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선악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귀 뜻이 분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양식으로 삼지만은, 신뢰하지 아니하면 목사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의 종도를 신뢰해야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은,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항무지같이 된다고 오늘 3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아, 나는 행복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진짜 행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은 우리 궁궐 같은 집에 살고 뭐 40평 50평에 살지라도 돈이 있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 만족을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을 바꿔가면서 이 남자 살고 살면 행복하겠지, 저 남자 살면 행복하겠지, 5번이나 결혼 실패하고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남편 들어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주여, 선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임을 알고 마을에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적 성수를 마시게 되었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영적 성수를 마셔야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영혼이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떡, 생수를 마실 때에 참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상고했습니다. 납발과 호각을 불러 알려야 되는데, 재림의 날도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갈 날이 오는데,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알곡이 거두어져서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의 날인 겁니다. 전쟁으로 성읍이 황폐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지만은 거역하면 항무지 같은 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항무지 같은 땅이 아니라 에덴 같은 가정, 에덴 같은 교회, 에덴 같은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